이제 신나는 곡 찬양할 텐데요.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 바닥이 흐르러
네. 이제 다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잠깐 한곡할 거라서요. 네. 마지막 곡으로 그가 오신 이유 이제 예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루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된 오후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을 청년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생활하여 나아갈 때 절망과 불신앙으로 주님을 떠날 때가 있었음을 일치감 고백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삶을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기도를 잊고 힘쓰지 못하고 정죄와 이기심 용서치 못한 모습으로 살며 소음이 그만에서 잃어버려 등불의 불빛을 잃어버리고 밟힌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며 무너졌던 저희의 삶들을 되돌아옵니다. 저희 무너진 신앙과 식어져버린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보이지 않는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위해 일상 가운데에서도 각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기도하오니 목사님께서 언제나 영육간을 강건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의 가운데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세하여 공중명을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그들을 먹었으니 우리의 신경이 아니냐. 보라 그가 혼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려가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올 때에 너는 그가 있는 곳을 갔다가 들어가서 그의 같이 불을 들고 거기 우리가 그 안에 하늘을 피하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나요? 네. 한 명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부장님 말씀하셨구나. 네, 작품 속에 스크루지라는 구두쇠 아시죠? 네, 그는요 성탄절 전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큰 충격이 입사입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심지어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잠에서 깬 스크루지는요 그날부터 더 이상 자신의 이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꿈속에서 만난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살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많은 목사님들도 딱 나눠지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근데 예수 믿으면 변한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편인 것 같습니까?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한다. 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스크리지처럼 자신이 의지적으로 정말 결단한다면 그 가운데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게 되면 우리 안에는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 세상과의 가치관과는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듣고 나 말씀을 잘 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라는 그 의지적으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룻의 어머니,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여러분? 나오미입니다. 많이 들어서 이제 알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역시 그랬어요. 여러분, 모압에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에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녀가 막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사는 상황에서는요, 어떠한 복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요, 여러분 성경을 룻기를 읽다 보면요, 나오미의 그 텅 빈 삶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던 나오미는요,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모압 여인이고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을 위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나오미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나이가 많은 과부였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가진 것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며느리 룻이요, 낯선 사람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끼니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도요, 나오미는 지금 현재 며느리 룻의 도움이 없으면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며느리였던 룻의 인생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로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며느리 룻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혹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청년들 계시나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 깊숙이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한다면요, 내 환경이 불안하다 할지라도요, 나 앞길, 나의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앞길이요 두려우신가요? 그러면요 역으로 뭐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왜 하십니까? 왜 섬기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걸 알기에 나의 소중한 시간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내 얼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셔, 그러기에 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루이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녀는 변화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울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보아스처럼요 다른 사람, 다른 약한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요 또한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야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2절하고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 말씀을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추수날 밤에 너는 예쁘게 단장해라. 어떤 느낌이 들죠? 아무 느낌 안 드나요? 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의 발 아래 누워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혹시 신혼 첫날 밤이라 느낌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 조금 난처한 계획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오미의 말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보시면요, 당시 풍습 중에는 형사 취소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그죠? 그 형사 취소 제도란 형이 죽습니다. 이게 고대 시대 때는요 자녀가 많잖아요.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형이 죽으면 형이 죽은 대신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의 아내인 형수가 그 동생과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수랑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요 형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형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함을 통해서 형의 가문을 지켜주고요, 형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 취소 제도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직계 혈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혈통 가운데 가장 직계 혈통이 그 형수랑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원친척일 뿐이라는 거죠. 다리 건너서. 그러기에 나오미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성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룻에게 너가 비록 여인이지만 자존심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보아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청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청혼함으로 그와 결혼하라라고 지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 여러분 그 친척 일가 중에서 보아스 혼자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형사치수 제도로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보아스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했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보아스였을까? 등장하는 인물이 보아스밖에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요 보아스를 통해 자신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것을 느끼는 그 사람 잡으십시오. 이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네. 이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검증되는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정말 좋잖아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 역시요 정말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 남자 볼 때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 외모 많이 볼 거고요 능력 많이 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요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룻은요 자신의 당시에 지금과는 더더욱 달라요. 당시에 여인으로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며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렸던 것이 룻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다면요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그것을 자신이 가장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졌다가 죄를 안 짓게 된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느낍니다. 내가 이전의 모습과 지금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금의 모습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확 달라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과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혀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스스로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예전의 삶으로 살 수 없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자존심을 내팽개치더라도요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요 변화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하나님 제가요 찬양할 때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몸치기도 하지만 이런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요. 하나님 앞에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 일단 변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세상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찬양을 듣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의 중심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는 관점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예배의 자리마다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청년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도요, 그 일을요, 더 늦기 전에 청년부 시절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를 거지만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 내 삶의 모습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오미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때와 시간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미를 채우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룻 역시요, 자신의 구속자, 오늘 본문에서 누구죠?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았던 그녀의 간절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들은요,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뜨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읽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식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죠.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내 안에 불처럼 붙습니다. 그 뜨거움이요,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 구속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요, 우리 가운데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망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주를 향한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지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진정한 구속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목도하시고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을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그러면 우리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한 구주자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구속자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며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현재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오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뜨겁게 갈망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구속자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나가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말 저희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기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